샬롬. 우리 잃은 양을 찾으러 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 닮기를 그 마지막 시간 1대 99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는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온 설교입니다. 전도 축제와 잃은 양 찾기 행사 시즌이 되면 단골 메뉴처럼 나오는 본문이기도 하죠. 물론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와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는 더없이 좋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배경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중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을 들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됐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식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의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니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을 항상 챙기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했고,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하며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마치 천국에 이미 들어간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선지자와 같은 예수님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지 자기들의 기준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수군거림 속에 예수님은 비유로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7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말씀 끝부분에 예수님께서는 99마리의 양이 의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죄인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는 회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으로 인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구원받은 사람들보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양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의 비중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양은 원래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왜 성경은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는 양 또는 길거리에서 주운 양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왜 꼭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양의 소속이 원래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표현한 것이죠. 태초부터 이미 하나님의 소속으로 창조된 우리를 죄로 인해 잃어버린 바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떠돌아다니는 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소속이었던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그 원래 소속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되찾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심은 죄인에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에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잃어버린 양을 그대로 두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할 때 마음이 감동이 되는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십니다. 이는 마치 어린 아이가 부모의 곁에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신앙에 연륜이 있고 깊이가 있으신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초신자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는 원리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신 후에 우리가 성숙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군사가 되도록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단계가 오면 우리의 기도 응답은 마치 더디어 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우리 마음에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고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을 견디고 지나다 보면 어느새 나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자신을 위한 기도로 가득 찼던 초신자였다면 신앙의 훈련 뒤에는 자신의 기도보다 다른 이를 위한 기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더 많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신앙 성장은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 더 이상 부모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바라보는 것을 같이 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기르시고 하나님만 보게 하시다가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야 할 때가 되면 우리의 몸과 시선을 돌리셔서 하나님이 보시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보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다수보다 소수를 존중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다수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대 주권자,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통치만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본주의 정치가 기초가 되어야 할 교회조차도 다수의 의견이 너무 중요시되는 구조를 가지게 되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기쁨은 죄인 한 사람의 회개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미 구원받고 먼저 믿은 자들의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에서 자신도 분명 제사에 사용된 음식을 먹는 것에 거리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연약한 지체가 시험에 든다면 자신은 먹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대하는 그의 태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주 목적으로 하기에 다른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행동과 태도 역시 연약한 자와 부족한 자에게 더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 약하고 쉽게 흔들리는 지체들을 위해서 먼저 믿은 자들은 우리의 행실과 삶을 조절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또한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인격적인 경험이 없는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일치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소외된 지체를 돌아보고, 둘째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을 같이 바라보고, 셋째는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절제하고 헌신하자는 것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자신이 중심되지가 않습니다. 부름받은 병사는 부르심을 받은 목적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사사로이 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병사로서의 임무이자 삶이죠. 병사가 개인의 욕구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욕구가 사라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것이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은 욕구가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도 놀고 싶고 마음껏 먹고 싶고 쉬고 싶지만 절제하고 통제하죠. 왜냐하면 금메달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절제하고 인내하며 더욱이 연약한 자들을 세우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이제는 아직 찾지 못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함께 찾자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각기 다른 모습으로 쓰임받게 될지는 몰라도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